누가복음 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로 41절까지만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명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께서 꾸짖사 저희의 말하며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가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가게 하셨는데 그의 아담과 하와의 이제 후손들이 그때부터 태어나고 지금까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의 후손이 되겠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후에 그때부터 자손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죄인 중에 부모가 죄인이니까 그 속에서 잉태되었을 때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어떤 나라는 아직도 신분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귀족이면, 부모가 귀족이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왕이면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나고 또 다른 공주로 태어납니다. 아기가 요만한데도 왕자입니다. 왜냐하니 그 아기가 뭘 할 줄 안다고 왕자가 됩니까? 아빠가 왕이니까. 또 어떤 지금도 지구상에 있는 천민이 있다죠. 그러니까 아이가 아들 딸 태어나는데 그 천민이 아빠 엄마가 천민이요. 그러면 그 아이 딸 낳을 때부터 자기가 천민을 낳는 거단 말이에요. 참 너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러면 천민은 아들 딸 낳지 말지 뭐하러 낳았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아이를 생각하면. 그런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요, 천민이라도 아들 딸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시지 않습니까? 아들 딸 낳아 보신 분들은 내가 비록 천민이지만 내 아들 딸은 너무 사랑스러워. 안 그러면 내가 이 천민을 뭐하러 계속 살아가? 그냥 어떻게 빨리 세상 떠났으면 좋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 딸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 아들 딸 보면서 살아가는 힘이 생기더란 거죠. 그러니까 참 세상에 인간은 다 부모에게서 태어나는데 부모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마치 운명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구약 때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있죠. 그 유대인들이 자식을 낳으면 유대인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너와 내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니까 그 자손들 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으로 태어나다는 거예요.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그런데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은 날 때부터 하나님의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그 사람으로 태어나더란 거죠. 이제 죄와 사망 속에 태어나더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자비하셔서 죄인들에게 창세기부터 성경의 성경의 맨 먼저가 창세기 아니겠습니까? 거기부터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다 죄인들인데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이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자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에덴 동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율법에 의해도 보면은 복은 천대까지 가는데, 자손 천대까지죠. 저주도 그러면 천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 저주는 불과 3, 4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테면 우리 조상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큰 죄를 짓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서 불을 내려서 그 자리에 죽게 해버렸어. 그런데 3대만 지나면 일테면 나의 정조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저주가 오지 않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거예요. 복은 천대까지 주시는데, 그럼 저주도 천대까지 줘야 되는데 저주는 그냥 3, 4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대 혹은 4대.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보면은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후에 명령받고 바로에게 가라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천사에게 질문하죠. 분명히 내가 가서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면 내가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할 때 바로가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러니까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니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그런데 이 이름은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름을 모르고 또 불렀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저 주여라고 불렀겠죠. 주여 혹은 하나님이여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부를 때, 그러니까 일테면 여기 사람인데 사람이여, 다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는 거죠. 유일하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을 내가 저희들에게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이제 오늘 은혜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어도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육체로는 예수를 만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은 안다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을 어떤 모임에 가서 만났다 합시다. 그 사람하고 어떤 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무슨 집회를 하고 있는데 내가 3시간 동안 그 사람을 봤어. 그런데 이름을 몰라. 그래서 통성명에는 쓰잖아요. 서로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저는 이름이 이렇고 이름이 누구십니까? 적어도 이름을 듣고 난 후에야 그 다음에 헤어지고 며칠 후에 이야기할 때, 내가 그분 거기서 만났다. 이름이 김아무개시다. 이름을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육신으로, 눈으로 지금도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안다는 거죠. 왜요?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더란 거지. 하나님이 계신데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하니까 수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가 30살쯤에 일하실 때에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또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어떤 병자가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이 드러나더란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를 때에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예수의 명령 받고 그 사람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몸에 땅에 쓰러졌는데도 아무런 몸에 상처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깨어나온 후에 보니까 몸이 깨끗이 낫더라. 뿐 아니라 오늘 말씀 예수께서 또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온 사방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병자가 있는 가족들이 병자를 다 데리고 오더라는 거죠. 그 예수께서 그들을 다 일일이 고쳐주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이지요. 4장 38절인데요.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죠. 집에 들어갔는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중한 열병에 걸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심한 열병에 걸렸으니까 이 사람은 뭐 말도 못하죠. 우리도 지금도 심한 열병 걸리면은 거의 혼수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38절 끝부분에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중보기도란 것은 그 사람이 못할 때 그 사람 대신해서 그래서 그걸 중보기도 혹은 도구라고도 표현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편이 아픈데 부인이 대신 하나님께 남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내가 아플 때 남편이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하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안 될 때 있단 말이죠. 부모님이 편찮을 때 자식이 아플 때 그런데 아들, 딸이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쳐달라고 기도한다든지 내 아들, 딸 하나님이여 참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하더란 거죠. 오늘 본문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뭐 가족이겠죠. 예수님께 가서 구하니까 예수께서 39절에 보면 예수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에게 수종들더라. 자, 40절 것입니다. 시작. 해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시니 예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병자가 자기가 예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는 병명도 자세히 나와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 가서 예수님께 대신 구하든 아픈 사람이 미처 구하지를 못하니까 또 각색 해가 질 적에 각색 병으로 앓는 사람들이 병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그 사람들이 가족들 중에 병자 환자들 다 데리고 예수 앞에 다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위에 하나하나 손을 얹어주더라는 거죠. 성경 복음서를 자세히 보면은 자세히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죠. 우리가 중요한 세상에서 요즘은 거의 다가 물질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회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회사 들어갈 때, 매매할 때, 뭐 전부 다 집을 사고 팔 때 전부 다 계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잘 읽어야 됩니다. 계약서를 대충 읽었다가 나중에 엄청나게 잘못하면 집 전체를 다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계약서는 잘못 읽으면요, 내 목숨도 내줘야 될 얼마나 자세히 읽습니까? 왜? 목숨이 전부인데, 물질이 전부인데 이 물질을 다 잃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처럼 성경은 영생을 주는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목숨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계약도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영생을 주는 이 말씀을 얼마나 자세히 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사실 믿는 사람 믿는다 나 교회 다니지 오래됐다 하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학생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때 어릴 때부터 제가 참 고맙게도 한국 사람들은 우리 조상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는 참 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지구상의 나라가 200개가 넘는다는데 그럼 똑같이 다 공부 열심히 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일단 학교 공부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학교 공부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없어도 가난해도 학교 지을 거라고요. 그렇거든요. 못 산다고 학교 없다고 무슨 말이에요. 잘 산다고 학교 많다고 학교 안 갑니다. 애들요.
학교 가서 공부 안 합니다. 잘 살아서 공부 안 하거든요. 그거는 못 살더라도 얼마든지 작정만 하면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지금 한국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가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젊은이들이 심지어 외국에서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열어줍니다. 야학. 그래서 공부를 배웁니다.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배워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목숨도요, 배워야 삽니다. 병원 가서 의학을 배워야 됩니다. 왜? 독을 먹는데 독인 줄 모르고 먹어. 그건 다 의학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공학 배워야 돼. 기계를 못 배우고 잘못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기계를 잘못 다뤄서 자기가 목숨이 잘못되고 자기 몸이 막 상합니다. 그거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참 복받은 게 조상부터 배움을 그렇게 강조하다는 거지. 그래서 유학이 지금도 지구상에 사실 유학이 남아있는 한국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지. 나쁘게 말하면 그냥 머릿속에 그냥 아주 먹물이 든 건데요. 죄송합니다. 별로 저속한 표현 썼습니다. 좋게 보면 이 속에 지식이 한국 사람들의 배움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한국은 학벌 사회인 거예요. 그걸 나쁜 면은 세상에 어떤 것도 어두운 면이 있기 말 부정적으로 보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오늘날에 이렇게 잘 된 이유 중에 몇 가지 중 하나가 배워서 그렇습니다. 부모가 애들 학교 보내는 거야. 공부해야 살아! 왜? 자기는 공부 안 했으면서 그거 하는 거야. 성경 배워야 삽니다. 이렇게 공부를 강조하는 한국인들이 왜 성경 공부를 안 하냐 말이에요. 영어 공부는 그렇게 평생 하잖아요. 써지도 못할 영어 공부 평생 합니다. 수학 공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영어 공부는 계속 합니다. 왜? 그래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가끔씩 신문에 나오잖아요. 80에도 다시 공부했다고. 그래야지 박수쳐요. 성경 배워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고요. 글쎄. 그런데 성경 공부하니까 한국 사람들 하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뭘까? 이게 공부하니까 벌써 막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무슨 공부를 또 해?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 자세히 보니까 병자들이 직접 못 나오면 그 가족들이 데리고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께 데리고 나왔느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 나사렛 예수가 있는데 이미 소문 다 났겠지. 그 사람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사람이래. 그런데 지금은 그 예수가 그냥 손을 얹으니까 소경이 눈을 떴대. 이 소문이 엄청 퍼져버린 거예요. 자, 그때 보십시오. 예수 소문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소경 고쳐서 눈뜨게 했고, 나사렛 예수가 귀머거리 고쳐서 듣게 했고, 벙어리를 고쳐서 말하게 했고, 나사렛 예수가 안전병이를 고쳐서 걷게 했던 소문이 쫙 퍼진 거예요. 지금도 모든 불신자에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소문이 지금도 갑니다. 자, 소문 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그때 소문 들었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한 90% 이상은 그럴 거예요. 뭐? 소경 눈뜨게 했다고?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그런다니까요. 심지어 저도 전 시간도 했지 않습니까? 믿는 제가 보고서도 저거는 목사님하고 저 거의 안전병이 저 사람이 둘이서 짜고 하는 거다. 보고도 의심하더란 거죠.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어떻게 안전병이 일어나 그러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했을 거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안 나왔겠죠. 그런데 그때에 그 소문 듣고 나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누구냐니 저 누구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근데 구경하러 온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설교 다 듣고 또 병 고치는 보고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반대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거 보고서도 저 예수는 지금 귀신 쫓는 거 확실히 봤으니까. 그런데 바알세부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이랬다니까요. 그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역사하는 현장에 와서 설교 다 듣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도 그걸 인정했다니까요. 예수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이 깨끗하게 되더라. 다 봤다니까요. 그걸 부정할 수 없어. 그런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자는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중에서도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병자를 고치는 집회가 있었거든요. 가지도 않고 믿는 사람들 뭐 교회가 종합병원이요 이렇게 말하거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요. 또 구경하러 가서 병자가 낫는 거 보고서도 딱 이렇게 저건 아닌 거지. 자기 생각으로 그걸 자꾸 비판하는 거지.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거나 말씀 들으면서 자기 생각으로 계속 반박하거나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믿은 사람이 있죠. 자, 마가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은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25절은 제가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는데 12년 동안 여자 몸에서 피가 끊임없이 유출병입니다. 계속 하혈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몸에 피가 조금만 흘려도 힘든데 12년 동안 26절에 많은 의원에게 그 사람도 자기가 나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도 온갖 잘한다는 병마다 찾아갔는데 안 낫고요. 그 다음에 재산도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재산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 없습니다. 이제 호흡도 도리어 더 중해졌는데 27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들어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왜? 잠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옷에만 손을 댔습니다. 왜요? 28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의 옷에만 손을 믿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소문 듣고 믿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오고 뭘? 거짓말도 적당히 해. 소문 듣고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은 소문 듣고 안 믿습니다. 그 거짓말이야. 그거 무슨 짜고 하는 걸 거야. 그거 아니면 그거 무슨 체면 쓰는 걸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신자들도 또 병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냥 빨리 병원 가자 이렇게 말하지. 내가 유명한 의사 내가 소개해 줄게 이렇게 말하지. 뭐 교회에서 나한테 이런다니까 글쎄. 예? 자,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 저도 어느 날 좀 몇 년 동안 외국에 있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나라는 의료가 잘 된 선진국이었습니다만은 의료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병이 생깁니다. 어떻게 되느냐? 병원 바로 갈 수 있는데 못 갑니다. 병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참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낫습니다. 한국이 50년 전에 40년 전에 믿는 자가 병자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왜요? 병원이 없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이 아픈데 이대로 있다가 점점 더 고통이 심해져 가고 이대로 금방 잘못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병원이 없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심하게 아픈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굿하는 거죠. 뭐 부닥거리 하는 수밖에. 왜? 이대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은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40년 전에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병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교회가 부흥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이 여자는 혈루증 여자는 그런데 그 당시도 의사가 있더란 거예요. 다 자기가 나을 때까지 돈이 다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의사 찾아간 거예요. 아직도 돈이 있었다면 예수 앞에 좀 더 있다가 나갔을 거예요. 돈이 아직도 의사 찾아갈 병원비가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맨날 들었던 말이에요. 병원비 한 푼도 없어 죽었다고. 그게 가난한 거예요. 가난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파도 지금 먹고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가난한 것은 혹시 아프면 병원 못 가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돈 이제 다 없어버리고 이제 더 심해졌으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돼. 그런데 소문이 들리네. 예수님이 병자 고치더란 거야. 그 소문 듣자마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복 받은 거예요. 소문 듣고 믿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소문 듣고 믿는 사람이 이렇게 믿는 게 쉽다면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도 5천만 명 다 예수 믿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년 됐고요. 불과 30년 전에 한국에 남한에 폭발적인 붕이 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양적으로 숫자가 많은 10대 교회 중에 7개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수도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지금 2천만 명인데 싹 다 믿어야 됩니다. 소문 그때 다 퍼졌습니다. 그런데도 90%는 안 믿더란 거야. 거짓말 하지 마.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 듣고 믿었다는 거야. 대단하잖아요. 예수를 직접 보지도 않았어. 아직 설교도 안 들었어. 안수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문만 듣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니 예수님 앞에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내가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는다 라고. 실제로 그대로 믿음대로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딱 멈춰 서시니까 누구냐 하니까 제자들이 사람이 믿었는데요. 아니다. 그 여자가 비로소 말하는 거예요. 여차에 쟀는데 제가 예수님 옷에 손대서 나았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의 소문 듣고 나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것을 읽고 믿으면 낫는 거야. 예수는 병을 고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데, 자, 예수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크면은 마귀 자식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다가 교회를 그렇게 비방하고 저주하다가도 이제 마침내 예수를 주라고 믿고 신하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죠? 예수 믿으면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 예수 믿으면 병에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병에서 노인받는다, 구원받는다, 치료받는다는 것을 보다 더 큰 예수 믿으면 지옥 가기로 이미 작정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 병이 낫는다라고 말로는 믿어. 그런데 안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병으로 고생하니까 의사 찾아가는 거예요. 의사 필요합니다. 약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사와 약이 전능자는 아니에요. 치료자는 아니에요. 그 약만 그 부분만 치료해주고, 그런데 약이란 것도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못하고 약도 알잖아요. 이를테면 항생제 같은 거는 이 세균이 들어와서 아픈데 또 다른 세균을 집어넣어서 이기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의사들은 자기 가족들에게는 웬만하면 항생제 맞히지 않다잖아요. 또 다른 세균이 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들어와서 이 병은 고쳤는데 세균이 내 몸속에 남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또 병이 생기면 더 센 항생제를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에게는 항생제 주사를 웬만하면 안 맞히고 그냥 견디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의원도 약도 주사약도 그게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들이 믿는 세상신 귀신 앞에 공을 들이고 제사를 하고 절을 많이 하면 그게 낫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치료자세요. 그런데 오늘날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치료받습니다. 자 마가복음 조금 전에 5장 펴 놓으셨죠? 자 거기 보십니다. 자, 그 혈루증 여자가 나왔죠? 5장 마가복음 5장 자 34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성경에요 이런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자 1절에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는데 예수가 집에 계신 소문이 들려서 많은 사람이 집 앞 안팎으로 꽉 찼습니다. 3절에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친구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까지 지붕을 뜯어내려서 예수 앞으로 그 환자를 가게 합니다. 자 5절 읽으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십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의 성경 구절을 읽지 않았다면 이럴 겁니다. 야, 그 정성이 지극하잖아. 그 친구들의 우정이 너무 좋잖아. 예수님의 그 우정에 감동되고 예수님의 그 종교는 이렇게 그 정성 보고 고쳐주신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문학하는 사람들은 친구의 우정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믿음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정 보고 고쳐준 거라면 지구상에 우정 좋은 사람들 다 나아야 되는 거예요. 정성 보고 고쳐준다면 지구상에 정성 들이는 사람들 전부 다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 앞에 나오더란 거지.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 믿느냐? 예수 믿으니까 낫더란 거죠. 자, 그것도 마가복음 또 10장도 보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46절에 보시면은 여리고에 가시는데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거지가 예수님 보고 나를 불쌍히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51절 읽겠습니다. 10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 원한.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 거지가 예수 따라가는 제자 되었습니다. 왜요? 소경이었던 바람에. 소경 아니었으면 예수 따라갈 일이 없었어. 그냥 집에서 그냥 결혼하고 직장 없고 그냥 돈 벌고 살았겠죠 뭐. 그런데 소경이 거지가 되는 바람에 예수 제자가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눈뜨게 해주더란 거지. 엄청난 거지. 예수께서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해줬다. 복음서에 똑같이 한결같이 똑같이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당연히 맞지. 그런데 또 소경도 예수님이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다 맞는 일이야. 귀머거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내 귀를 고쳤습니다. 맞는데 예수님 말씀은 너의 믿음이 너를 눈뜨게 해줬고 너의 믿음이 너로 귀를 열어줬고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쳐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이 더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하냐? 믿는 사람은 능치 못할 리 없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아들이 그냥 어릴 때부터 불가물에 자주 던진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예수 앞에 나왔는데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이 능치 못할 리 없다 하시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니까 바로 응답하셔가지고 아이를 깨끗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성경에 딱 나오더라고요. 예수 믿어서 병난 사람들이 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병 종류가 다 달라. 그래도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또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 믿고 죽었는데도 죽은지 나을 땐 시체가 나흘이 되었는데도 예수 믿고 죽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더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부활하고 예수 믿으면 영생 얻고 예수 믿으면 귀신에서 노인받고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해방되고 예수 믿은 그 사람은 어떤 병에서도 고침받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병이 많아 오래돼서 안 나. 믿어도 안 나. 안 믿어서 안 난 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도 안 낫습니다. 목회자라도 안 낫고요. 장로라도 안 낫습니다. 그런데 믿으면 낫습니다. 예수 믿어야 낫습니다. 그냥 믿음 말고 예수 믿어야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되겠네. 예, 이제 정확하게 의사들이 병원에 가면 정확하게 일단 진찰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아픈데 여기다 약 쓰면 되겠습니까? 여기가 아픈데 여기 약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가끔씩 그렇게 뉴스에 나옵니다. 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오른쪽 다리가 아픈데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고. 이게 무슨 이런 일이 가능해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나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에 봤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다며요. 워낙에 한쪽 다리가 이제 절단해야 될 상황에 수술에 들어갔는데 멀쩡한 다리를 절단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진단을 잘못한 거잖아요. 처방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럼 잘못하면 살 사람이 죽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왜 나는 아프고 안 날까? 예수 믿어야 돼. 나는 믿는데 다닌지 교회 다닌지 오래된데도 왜 나는 병에서 나는 안 낫고 힘들까? 예수 믿으면 돼. 믿는다니까 안 믿으니까 안 낫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는데 왜 안 믿는다고 해서요? 진짜 믿음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돈 좋습니다. 주님, 내가 부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똑같은 그 마음으로 예수야,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니 믿는 사람도 부자 되게, 그게 얼마나 그게 부자가 필요한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주님, 내가 이번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는 그 같은 마음으로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응답이 확실히 오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해보자는 거지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시는데요. 일단 구약부터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07장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장. 시편 107장 19절 읽으십니다. 자,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다. 정확하잖아요. 저가 우리 하나님이 그 말씀 다른 것 자기 말씀을 보내어서 저희를 고쳐서 위경에서 건지시도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나 몸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어떤 위경이 있을 때마다 세상에서는 매일 위경이 오죠. 환난이 오죠. 고난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사람 붙잡고 만나고 위로해달라고 전화해서 나 너무 힘들어.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치 전화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니까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이렇게 푸념을 계속하면 듣기 싫어서 전화 끊고 싶어집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부부라도 듣기 싫으십니다. 나중에 맨날 힘들다 소리에 그만해. 부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밤낮으로 부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가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시더라. 자, 그렇습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니? 자, 로마서 10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0장. 자, 10장 8절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다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수양의 말씀 아니야. 도 닦는 말씀 아니야. 명상하는 말씀 아니야. 똑똑하게 만드는 말씀 아니야. 믿음의 말씀이야.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깨끗게 하더란 거죠. 왜? 말씀을 보내서 고치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십니다. 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자, 13절 읽으십니다. 자, 330페이지. 330페이지 신약 성경 330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한 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그 말씀을 보내어서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오니까 그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이 믿음이 뭐냐? 영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접. 그러니까 예수를 말씀을 예수의 이름을 듣고 에이 이게 있어도 있고 믿으면 그 예수 이름을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어떤 병자도 고치다는 말씀을 듣고 믿으면 자기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살아 역사하더란 거예요. 자, 베드로 전서 2장을 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380페이지 380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 24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가 채찍 맞으심으로 우리가 병에서 나음을 얻습니다. 말씀이 이래 되어 있더란 거예요. 예수가 실제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다 고난을 받으셨죠. 따라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믿는 사람이 몸이 아프다. 믿는 사람도 몸이 아플 수가 있죠. 믿는 사람도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아플 때 어떻게 하느냐? 낫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병에서 낫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글쎄. 믿는다면서 왜 말씀을 안 믿어?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했으니까 말씀을 안 믿으면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믿는 거야? 자기 경험 믿는 거야? 자기가 목사라는 거 믿는 거야? 자기가 성경을 좀 안다는 거 믿는 거야? 자기가 헌금했다는 거 믿는 거야?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믿는 거야? 그거 아니요! 그래도 망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믿지. 읽어야 믿지. 들어야 믿지. 받아야 믿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씀에 관심 없으면서 왜 믿음이 없냐고 학교에서 하던 공부에 100분의 1만 신약 공부해도 믿음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한국인들이 하는 고등학생들이 대학 입시 때문에 공부하는 것에 100분의 1만 해야 돼. 100분의 1만 성경 공부 배워도 믿음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 훌륭한 어떤 사람들이 자, 구약 때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 명령에 이들이 명령을 순종 못하면 불순종하면 망하니까 순종하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느냐. 명령을 순종하려면 일단 명령을 기억해야 되니까 율법 명령을 기록해 상자에 적어서 여기에다 메고 지금도 외국에 가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옷을 입고 이렇게 옆에 구렛나루를 안짜 길게 하고 머리 쓰고 모자 쓰고 그 다음에 옷 조그마한 상자에다 율법을 적어놓고 메어놓고 여기에다 달아놓고 이럽니다. 그대로 신약교회에 어떤 교파가 있는 교단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다 신약 말씀을 다 외우라는 거예요. 말씀 외워야 됩니다. 너무 잘하는 거야. 자, 그런데 하나 더 가야 돼. 로마 10장에 나왔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잖아. 예수가 친히 나무에 매달리셨으니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잘해. 너무 잘했어. 그런데 그걸 인정해. 그게 내게 돼야 돼. 내가 이제 아플 때, 다른 사람이 아플 때는 그 말씀대로 해요. 예, 그걸 잘한다면. 저도 잘하니까. 그거 제가 할 일이니까. 그런데 내가 아플 때, 목사도 아플 때 많죠. 왜 없겠습니까? 목사는 몸이 없나? 똑같습니다. 목사는 죄를 안 지나? 늘 아플 때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거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데 더 잘하는 것은 믿고 기도할 때 예수님 응답하시는 거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고 하시니까 예수가 채찍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라고 이 구절을 일단 암송했는데 그걸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인정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믿음의 말씀이 너의 입에 있다.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의 입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 맞으심으로 나는 나았다. 예수가 채찍 맞으면 나는 나았다. 믿는 다음에서 이것이 안 되면은 계속 아파 힘들어. 어이구 어떻게 믿는다면서도 맨날 왜 아프니까 그럴 수밖에. 아프니까 하루 종일 아파 아이고 힘들어. 믿어도 하루 종일 그 말합니다. 아프면요 마음속에 더 걱정이 더 커져가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거 아닐까. 그런데 예수가 채찍 맞으면 내가 나았다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걸 일주일만 있다 해보십시오. 아니 사흘만 해보십시오. 하루도 안 합니다 보통. 다시 말해서 믿음이 하루도 지속을 못하는 거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의 예수 믿는 나의 믿음이 나를 치료해 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나를 항상 치료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믿음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